예수님을 믿기로 또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니까, 작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다윗 또 사울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시샘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귀부인들과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련한 방법인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두 종류의 선택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선하게 쓰임받는 선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러나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헤롯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요나 같은 사람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쓰임을 받거나 또 대부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동족인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온 동리에 두루 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을에 두루 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꼭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핍박해요, 소금 뿌려요, 물 뿌려요, 침도 뱉고 욕도 해요. 그런데 정말 뻣뻣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보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얼마나 부드럽게 순종하고 영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은 백성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축복을 그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최선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든지 깨든지 걷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매금 집단으로가 아닌 한 분 한 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뭐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구원하는 선교사로 우리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저 말씀을 뒤집어 보면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치는 겁니다. 정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통이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는 아들이 먼저 죽고 어떤 집안에는 손주가 먼저 죽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성경을 보면 학벌이 별로 없는 어부 출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얼마나 유식하게 기록되었는지. 일자 무식이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다가 말씀 떠듬떠듬 읽다가 한글을 깨치게 된 것처럼 베드로의 그 문장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생 고생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말하는 인생 7, 80, 요즘 좀 사니까 90 넘어 100까지 바라봅니다만은 그 긴 기간에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가 굽어 있는 거 있습니까? 똑바로 올라가잖아요. 왜요? 한 뼘 정도 되는 마디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디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똑바로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문제 없으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도 살아나간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살아는 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더더욱 의식도 없는 식물인간도 있어요. 살아있다고는 표현은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는 거. 4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관광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한 일주일이라도 한번 살아보시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공공교통도 끊어집니다. 슈퍼가 뭐고 문 닫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을 통하여 서로 소통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드님 제발 좀 빨리 들어오세요. 따님 늦지 않게 돌아다니세요. 만나기가 힘든 시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민족이 된 그 배경을 이 안식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역의 온 시민이, 그 다음에요, 거의 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이 거의 다 코로나19도 지났으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였냐?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목사님들이 가끔씩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정치적인 소견을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하시면 참 참아주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교회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원고에 있는 내용만 해 소리 지른다니까. 요즘 교인들 무서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그토록 들려주시고자 하는 복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무리를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에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울숲 인근에 교회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교회가 많아요. 나는 여기 땅값이 비싸서 교회 안 들어올 줄 알았어. 갤러리아 폴의 지하에도 지하 3층에 교회가 있어요. 공유교회라고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서 개척교회, 돈 없는 교회 20만 원씩 관리비만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어느 며느님이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하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시어머니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 전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하고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래 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며느리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내가 생각할 때 못 갈 것 같아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까 봐 못 하는데 결과는 보니까 지옥 가서 두 사람이 다 만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라요. 함부로 울지도 못해요. 표현도 못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보니까 발에 티끌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대로 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52절에 제자들은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부정적으로 거부하느냐. 복음이 뭐예요? 이미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행인데, 죄인된 우리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최후의 통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은 창세기 타락의 역순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다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테텔레스타이, 완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아담 때문에 모두 죽었던 인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만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찬송하며 살아라.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근거가 되지요. 곡조 붙은 기도지요. 찬송을 부르면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극동방송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 백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 10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아닙니다. 깨닫는 자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에 대한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복음에 대한 긍정인가 부정인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성경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면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사망에서, 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물론 키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분들은 코가 길쭉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참 희한하게 생겼다. 크다가 말았고 또 특별히 코가 생기다가 말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대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을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생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자녀들 많이 낳는 복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하실 때 꼭 한 가지 다짐을 받아요. 내가 주례는 해줄 텐데 애 셋 이상 낳을 거냐? 요즘 목사님들 1년 가도 주례하기 쉽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들이 다 해. 신부 아버지가 선언하고 신랑 아버지가 축사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집안은 또 기도도 시켜주기도 하지만은 다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목사님이 셋 안 놓으면 주례 안 해준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례하는 가정마다 셋 낳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축복받을 거다. 주례를 받는 가정이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포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막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사님, 나는 이미 끝났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요?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적을 보고 모인 게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고 말씀 안에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어느 과일 가게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전도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실화가 아니고 그냥 예화로 쓴 거예요. 전도하러 왔는데 나무 귀한 과일 말이야, 단단하고 깨끗하고 좋은 과일을 주물럭 그러다가 또 툭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지도 않고 또 그냥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한 분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설명하고는 마지막에 갈 때 상한 과일, 얼마 안 있으면 못 먹게 될 과일들만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갔다, 얘기해요. 그 가게 주인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받은 우리가 움직이는 성경이 됐어. 이방의 빛으로 험악하고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잖아요. 8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급성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오지랖 넓은 사람은 그때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죄 지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 생활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 2년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월급이 적다, 승진 왜 안 시켜주냐, 휴가 왜 안 보내주냐, 그런 타령을 하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5월 11일에 은퇴하신 어른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피택자들이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올 한 해를 지나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거예요. 1월 달에는 느헤미야 성벽 쌓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꼬? 이사야는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바꿔서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가